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 이 본문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호칭이 자꾸 변하거든요. 방금 읽었던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 주인이 노하여. 이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 호칭이 바뀌거든요. 여기서 주인은 큐리오스, 그러니까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을 보면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누구의 잔치요? 내 잔치,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는 큐리오스, 그러니까 주인이 연 잔치, 그리고 마지막은 내 잔치, 내 잔치. 바로 예수님께서 버리신 잔치죠. 천국 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잔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잔치를 벌인다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기독교 학자는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그 풍성한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는 내가 돈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음식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은혜로 다 이루어 놓았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가서 그것을 감사히 기쁘게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잔치에는요, 가난하든 부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잔치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초청은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종, 국가,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이런 거 상관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이것은 천국잔치의 초대죠. 복음으로의 초청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든지 와서 차 사세요라는 자동차 세일즈 광고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고지고대로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밑에 작게 써 있거든요. 신용불량자 불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든지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 다르죠.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 말은 이 천국 잔치에 이 땅에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의 부르심.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잔치의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잔치할 시각에, 그러니까 잔치 그 당일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 청하였던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파티 문화에는 두 번에 걸친 초청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블 인비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초청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초청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석할 숫자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음식 준비해야 되잖아요. 음식과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도 뭐 결혼식 하기 전에 청첩장을 먼저 보내서 대략 어느 정도가 참석할지 숫자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연 사람이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면 받은 사람은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갑니다, 이 답신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겠다는 그 사람의 숫자만큼 이 잔치를 여는 주인은 스테이크도 굽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자리도 세팅해 두고 그 파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아침, 그 잔치의 아침이 되면 또 한 번 종을 보내요. 그 손님에게, 오겠다고 한 손님에게. 이것이 두 번째 초청이에요. 그러면 종이 손님의 집 앞에 가서 그 손님을 모시고 에스코트해서 파티의 장소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대단히 정중한 초청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초청을 했냐면, 그 이유는 바로 고대 근동 지역 특유의 명예와 수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 후하게 대해주면 그 가문과 그 집안은 명예를 얻지만, 만약에 잘 대우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의 명예와 수치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 그 당시의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던 그런 당시 문화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시 문화에서 오늘 이 잔치의 성공 여부는 그 잔치를 여는 주인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열어요. 근데 거기에 손님이 가득한 겁니다. 막 지역 유지들도 오고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그러면 이 잔치를 연 주인에게는 대단히 큰 명예가 오는 거예요.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이 없어. 파리가 날려요.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예와 수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 가문의 명예, 그 지파의 명예, 그 사람의 명예가.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 실컷 온다고 했던 사람이 음식 다 세팅해 놓고 다 준비하고 당일 아침에 종을 보냈더니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주인이 빈자리를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명예와 수치 문화를 이해하면서 보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까지 주인이 분노했나, 노하게 되어졌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노하였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온다고 했다가 이 안 온 사람들의 거절의 이유가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의 변명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변명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것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자기 소유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내가 너무나 많고,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크고 귀하게 보여서 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변명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소 5겨리는 소 5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소 10마리를 내가 사가지고 시험해 보겠다, 테스팅해 보겠다.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가 수행해야 되니까, 이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해야 되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니까 나는 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못 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같은 영적인 딜레마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요. 내 미래를 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증식시키고, 막 주식, 코인,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보장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서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공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공해서 투자하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3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뭐 신앙 부모니까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야, 먼저 공부하고 주님 섬기는 건 나중에 하자. 야, 고3 때 주일 하루가 얼마나 크냐? 올해는 그냥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본인도 거기에 납득을 하고, 그죠? 동의를 하고. 그런데 보면 늘 똑같아. 이제 이해가 커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지금은 대학 졸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지금은 애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분들 나중에 꼭 그래요. 신방 가면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제가 믿을게요. 내 노후가 보장된 이후에. 들어보면 인생의 시기만 달라서 그렇지 늘 똑같아요. 패턴이 반복되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커 보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맡은 분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내 인생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 내 부를 증식시키고 내 안정감, 내 자식을 어떻게, 여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속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변명도 보죠. 20절 말씀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장가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장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가란 삶의 안정감을 뜻해요. 내가 획득한 어떤 안정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안정감을 획득하고 나니까 그거 잃어버릴까 봐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삶의 안정감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거 빼앗기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 예수님의 복음잔치의 초청을 하나같이 거절했던 공통적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새로 산 맛이 더 귀하고 새로 산 소가 더 중요하고 안정된 장가든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 못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 부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리가 없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부유하기를 결정한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부유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초청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돈 벌겠다고 엄청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무슨 큰 돈 벌겠다고 그게 정신없이 사는데 내가 한 가지 알려줄까? 너희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야. 근데 이게 들리겠어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냐? 그렇죠.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이 살고 죽는 일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죽이는 겁니다. 바라기는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고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주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더럽혀졌으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부류들 보세요. 이제 이 집주인이 다시 부르는 부류들, 이 부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잔치를 채웠냐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보시면 아무나 불러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꼭 집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 왜 이 부류가 중요하냐? 바로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주인이 불러오라고 했던 이 사람들, 이 부류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프고 못 보고 인생을 절름발이처럼 정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23절도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소위 다른 잔치 같으면 초청 리스트가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 절대 잔치에 초청받지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질문이죠. 왜 이 주인은 이 볼품없는 사람들을 이 천국잔치에 부르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초청을 받았을 때 쉽게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득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낙오되고 큰 외로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거예요.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있고 현실의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내일 당장 내가 먹을 것이 뭐가 있을지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갈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변화에 대한 갈망.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뭔가 내 삶 속에 변화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 갈망함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 70년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 붙들고 그렇게 울고붓고 막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고 질병과 아픔, 그리고 이 눈물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임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역사에 대한 불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요, 이 초청 리스트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직면해야 될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안정,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 여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사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의 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이것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신자인지 반드시 이 부분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그가 애착하고 있는 그 애착물을 어느 순간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그가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삭에 대한 마음은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들을 사랑했겠죠. 매일매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아니 이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쳐라. 아니 이게 무슨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를 아십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먼저 각을 떠야 되는데 이 각을 떤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배를 칼로 갈라서 내 손으로 그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조각을 내서,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부족해요, 표현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죽을 것.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살은 쭉쭉 빠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 마음에는 내 아들 이삭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이 아들인데 내 손으로 죽여서 이걸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처절한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불상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시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그 무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제가 왜 아까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죽여야 된다. 이거 과격한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은요, 반드시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으면서 끼니가 넘어갔겠습니까? 밥은 넘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밤에 불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앉아서 아들아 이거 좀 먹어라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은 아빠 왜 자꾸 울어? 근데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봤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빠는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합니다. 아들은 알죠. 아빠가 괴롭구나. 괴로워하시는구나. 다음날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제물된 양은 없어요. 왜냐? 이삭이 제물이었으니까. 아빠는 제단을 쌓고 이 제물을 묶어서 아들을 묶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들도 울고 아빠도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퍼런 칼을 꺼내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아들을 향해 떨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다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테스트하기 원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도로 돌려주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집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내가 100살에 얻은 그 소중한 내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던 것을 확인하셨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해요.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모두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는 내 발걸음을 막아서는 내가 내 소유에 대한 집착, 내 삶의 안정감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